6월 12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내용과 좀 연결이 되는데요. 어제 내용을 간략히 좀 살펴보면 이 모세는 출애굽 후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이 가상의 시나리오를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인데 그 저주의 내용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황폐해질 것이다 라는 것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찬가지로 이 가상의 시나리오 중에 한 내용인데요.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을 가상해 보고 그 이후의 내용,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전하는 말씀대로 일이 일어났을 때 지금 모세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임했다 하는 말은 이런 지금 모세가 전하는 말씀대로 지금 일어났다 하는 거죠. 복이 임하거나 저주가 임하거나. 물론 여기서는 저주가 성취됐을 때, 저주가 일어났을 때 그 의미를 이야기하지만 표현은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이 저주가 성취되었다, 저주가 일어났다
하는 내용을 알 수 있는데,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예, 지금 어제 말한 거죠. 이런 저주가 일어나서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가정하고 이제 그때에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이것이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을 연결해 주는 어떤 핵심 포인트인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 그 언약대로 저주가 임한 상황,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거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인데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 그리고 이 저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를 경우에 그때 그런 이유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억나거든. 그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난다는 말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이렇게 해서 저주를 받아서 쫓겨나서 끝, 이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됐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림으로 인해서 저주가 임해서 쫓겨난 그때 끝이 아니라 그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2절 말씀 보시면 너와 내 자손이, 지금 이 명령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자손이, 자손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든 어떻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예, 이 돌아온다는 말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향했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 지금 명령하는 이 모압 평지에서 말하는 이 약속,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지는 이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저주를 받았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청종하면, 네,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3절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다. 저주를 주셨던 그 마음을 돌이키신다. 그리고 너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실 거다. 그러니까 본토로 회복시킨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다른 나라의 포로로 갔지만, 그 저주의 상태가 끝이 아니라 그 상황이어도 너든지 너의 자손이든지 지금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말씀을 기억해내고, 이 기억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순종해야겠구나, 그래야 내가 사는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이 율법을
다시 지키고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마음을 푸시고 돌이키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흩어져 있던 백성을 다 모아 본토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회복시키는 것이 어느 정도의 회복인지가 나오는데 4절 말씀 보시면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이거는 저 멀리 한 끝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디 쫓겨가는 것의 극치를 이야기하는데 그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거다.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거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불러들여서 모을 거다 하는 거죠. 그리고 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그 땅을 다시 차지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 회복이 완전한 회복이 되는 거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선을 행하사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또 더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약속의 표식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상징과도 같은 것인데 이거를 다시 돌아온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속에 그 몸에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할례를 베푸셔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완전한 회복이죠. 그냥 돌아와서 땅을 차지하고 번성하는 그런 정도로 끝이 아니라 이젠 다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하는 거죠. 이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앞에 말했죠. 이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회개하며 돌아와서 돌이키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일어난다 하는 거죠.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도리어 이 포로로 잡아갔던 그 적군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8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때 저주가 임해서 끝이 아니고 그때 기억하고 돌이키면 이렇게 되니까 얼른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오늘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 명령을 다시 행해라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9절 10절 한 절로 돼 있는데 묶여져 있는데 이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쭉 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결론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그 범죄하지 않은
불순종으로 저주를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만들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 그러지 말라고 강조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가나안 땅에 가면은 분명히 이들의 연약함과 완악함으로 인해서 그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정말 저주를 받아서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에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가상의 시나리오지만 사실은 예언과도 같은, 모세를 통해서 지금 예언하시는 내용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붙드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는, 진노 가운데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똑같이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그 약속처럼 해주신다 하는 거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소생과 가축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고 그리고 조상들이 기뻐한 모든 것을 회복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주는 그런 어떤 완벽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죄로 인해서 타락된 모습으로 인해서 이 그 저주를 받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각하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너 포기하지 않아. 너가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똑같은 복이 임할 거야. 그건 끝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때에도 이 말씀 붙들 수 있도록 지금 하시는 거죠. 그 자녀들이, 자손들이 혹시 이 선조들처럼,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복을 받는데 자손들이 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때 이 자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또 돌이킬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받은 복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으로 그렇게 역사할 수 있도록 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명령이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죄로 인해서 물들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모든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신 이 사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지금 저주 가운데 있지만 돌이키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른 그 길을 따라가면서 마음과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특별히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좀 잘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요, 우리의 지금 위치가 또 상황이 어떠하든지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명령대로 지금 따르고 있는지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이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이든지 다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받는 길, 그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약속이 혹 이스라엘이 잘못하여서 저주의 자리에 임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길로 돌아올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저희에게도 또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명령을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혹 지금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저주의 자리에 혹 머물러 있다면, 그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다시 추스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다시 붙들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주시는 복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길로 들어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도 이 말씀 붙들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